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30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면 늘 깨워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9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일교 원로목사, 박정번 은퇴권사, 김성호 협동 은퇴목사, 응성철 협동 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정정길 명예권사, 이수연 성도, 김일남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돈동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아 지혜와 총명으로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3대 세습 통치로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루속히 북한에도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의롭고 바른 지식인들이 나와 통일을 준비하여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목적이 남을 섬기고 이웃의 성장을 돕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학교 폐쇄로 전 세계적으로 3억 6,8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학교 급식을 받지 못해 영양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 학교 수업이 재개되고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통해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651명의 마음을 열어주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사야 1장 말씀 보게 됩니다. 아침에 오실 때 미리 또 준비해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하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할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생에 찾아온 근심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은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근심이 생겨납니다. 고난으로 인한 근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긴장과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장하면서 우리는 지금 처음 겪는 많은 현안들을 결정해야 했고 또 그 결과를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 지금 여전히 영적 긴장감은 조금도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긴장되고 근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총리 담화에서 교회만 콕 찍어서 교회 정규 예배 외에 어떤 모임도 금한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분은 종교 탄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교회가 상식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자승자박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동일합니다.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인생은 결국 고난으로 인한 근심의 연속입니다. 이런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도 고난으로 인한 근심이 매일매일같이 찾아옵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 고난으로 인한 삶의 근심을 이기는 방법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면 충분한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중심이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몰려와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하나님이면 충분한 믿음. 이거 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여러분 지금까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면 충분한 믿음. 이것 때문에 교회 와도 찬송할 수 있고 삶의 어느 상황에 가서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저런 조건이 나에게 주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하는 예배하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한 믿음.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였습니다. 줄기차게 베드로전서는 지금 그 얘기해 온 겁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면 충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 충분해질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소유하고 계십니다.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필요 충분 조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은 1장에서부터 그 이야기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믿음, 비록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고 여겨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믿음은 여러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이고, 설령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여전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7, 8,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난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는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킨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내가.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까?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드세요? 어떤 분은 교회 문제 때문에 힘든 분도 있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상황이 이러니 나는 이렇다?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네,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시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오늘 보면 9절 10절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9절 잘 보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할 때 그는 누구냐? 8절에 있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나만 이런 고난 당해. 왜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이렇게 되나?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들려진다는 거예요.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희 인생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서 하나님이면 충분한 믿음 부여잡고 사는데 어떤 분은 갈짓자를 그려버립니다.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나는 안 한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인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주님은 계속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부흥을 주목하라. 할렐루야. 닫힌 문 앞에서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으로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으로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없다고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할렐루야. 세상을 보면 감히 맞설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마치 포기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오면 나 못해요. 나 이제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여전히 나는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이 다가와도 내 안에 주님 계시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게 지혜로운 겁니다.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는 대답해 줍니다. 바로 그런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염려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상황과 조건을 바꿔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저 사람이 저러니까, 교회가 이러니까, 내 가정이 이렇고 내 사업이 이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이 이야기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즉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돌보시고 있으니, 그러니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모세나 요셉, 그들이 어릴 때 누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까? 다윗이, 모세가, 사무엘이.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린 다윗, 그 다윗을 보고 누가, 감히 어느 누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낳은 자식입니다. 사무엘은 사연이 많은 인생이기에 집에서도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 2명에게 기름을 붓는 전무후무한 인물이 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애굽 왕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강물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강물에 버려진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시키는 민족 해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꿈이라도 꾸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연우와 선재, 지금 복중에 있는 아기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부터 선 긋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이런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믿음을 믿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란 말이에요. 교회 뭐하러 오십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나 저 사람 사랑 못해. 아니? 교회 믿음 가지려고 온 거고 사랑 가지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떤 염려도 다 내려지고 찬송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춤이 추고 싶은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왔다 가면 근심이 더해진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일만 하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예배드리는 일을 하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크고 급해 보여도 생명이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 들고 있잖아요. 인생의 황혼역이 되면 허무해지고 여러분의 인생 공허해지고 말 겁니다. 같은 일을 하여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하시면서 찬송하세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조건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 찬송했습니까? 반대로 광야 같은 인생 걸어오기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고난 때문에 새벽을 더 깨우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고난이 어찌 보면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더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탄식만 하지 마시고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나는 주님께 간다. 이 풍랑 인연하여 나는 주님께 더 나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십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셔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 이때 교회, 이 건물로 인식하지 마세요.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이 다행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3인의 교회 왜 묶었습니까? 교회가 되라는 얘기예요. 교회 저기 서든동 44-1번지 거기에 교회 있고 나는 나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니엘과 3인의 교회 왜 묶었습니까? 구역 모임 못합니다. 지금 전도회 모임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건물이 있는 것이지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왜 합니까?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염려를 무엇으로 돌보고 계시느냐? 교회를 통해 돌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다 읽어봅시다.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지금 교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너희를 지키시겠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으로 근심을 하게 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장로이고 또 한 부류는 젊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장로의 할 일과 젊은이들이 할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프레스부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프레스부페로스라는 이 단어는 말입니다. 연장자라는 의미인데 이 연장자, 교회에 책임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아주 신기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에 프레스비페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면 오늘날로 대충 이렇게 이해하면 딱 좋습니다. 사실은 중직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 중직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다 중직자지만 우리가 중직자라는 말을 쓸 때에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정도를 또 이야기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장로에 해야 할 일 적어봤어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아라. 다른 일꾼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취하지 말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5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 젊은 자들이 나오는데 이 젊은 자들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른 모든 서리집사와 평신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겁니다. 둘째,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는 겁니다. 결국 장로들이 해야 할 일 5가지와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 이 2가지 일, 모두 7가지 일들이 가능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실제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두 다 이 일 감당하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울러 여러분 성도님들 보세요. 젊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방 가서 성도님들과 대화해 보면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의 모임을 돌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와 성도의 모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염려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제도 저는요, 어제 2명의 어느 성도님과 정말 요즘에 좀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는 한 성도님을 신방 갔어요. 저하고 다른 2 성도님 3명이서. 이렇게 3명이서 교회에서 만나서 한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3명이 딱 모였으니까 이게 세 모임이 뭐라고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 이 3명이 모였다고요. 어제. 이 3명이 모여서 1명 점심 사드렸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가 이분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찾아갔어요. 같이 점심 먹었어요. 그랬더니 함께 대화하면서 이분의 염려가 평안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성도들의 모임이 건강해야 돼요. 다니엘과 3인의 교회 이미 짜졌으니까 여러분 서로 연락하시면서 전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네.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으라는 얘기,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라는 얘기는 건물 안에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과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다 보면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사는 거예요. 이거 사겠다고 이 성도의 몸 깨지 말란 말입니다. 거꾸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거 잘 만들겠다고 성도의 모임 깨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를 깨고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 일하러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렇게 교회가 되니까 한 분의 염려가 싹 씻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말씀, 즉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으라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모두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12, 13,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을 사랑의 입맞춤으로. 교회가 건강하십시오. 교회가 건강하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이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 여러분은 다니엘과 3인의 교회입니다. 왜? 전도회도 못 모여. 구역도 못 모여. 성도의 모임이 할 수가 없어. 국무총리는 하지 말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어야 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때 하나님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